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날 기독교는요, 15세기와 16세기 북유럽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탄생된 종교입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외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 가지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혹시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와이파이 연결하셔서 구글 검색하시면 성경 많이 나오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딱 치시면 바로 그 구절이 뜹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뜻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성경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지 마시고 펼쳐놓은 상황에서 조금 힘드시거나 지겹더라도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도 그린빌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경 찾자 그러면 한참을 찾으시는데 금방금방 찾으시네요. 성경을 평소에 많이 또 그러니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성경을 한참 찾고 계실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하박국이면 찾기가 힘드실 텐데 금방 찾으시는 거 보니까 역시 평소에 목사님께서 또 같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또 하박국 선지서라는 것은 구약 그 17권의 예언서 중에 마지막 13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끼어 있는 위치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하박국서는 남유다 멸망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작년인가요? 올해 아마 목사님하고 성경 66권 하셨죠. 그때 아마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함께 또 활동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남유다 멸망한다라고 막 외칠 때 또 한 옆에서는 누가요? 예레미야가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또 저 그발 강가에서 너네들 망해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또 끌려가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박국하고 예레미야하고 우리가 별개로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이 참 재밌을 겁니다. 여하튼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질문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방백이라는 거는 이제 고위 관료들을 얘기합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위 관료와 왕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더 본인 마음속에 드는 질문과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조금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에 일어나는 죄를 그리고 왕이 저지르는 죄를 고위 관료들이 저지르는 죄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르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로, 그 증거로, 그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남유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묻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툭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5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한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슨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허투루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에이 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한다라고 하시니까 에이 설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설마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이방 백성을 들어쓰셔서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에이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악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면 그 악한 이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고
해도 그러면 이 악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두 번째 물은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남유다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래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설마라고 하지 마라. 나에게는 설마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다가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이란 거, 그의 마음 할 때 이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이 말은요. 바벨론 역시도 지금 하박국은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박국과 동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네들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네들 심판할 거야. 왜? 의로운 얌유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니 멸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대신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이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전반부가 무슨 의미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역시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설마 못 믿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남유다를 치시는 징벌의 도구로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설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마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차용해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전 16절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안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시죠, 그죠?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뭐 안 전해 보셨어요? 전해 보신 분도 있고 안 전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 가족도 괜찮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몇 번, 몇 명에게 전해보셨어요? 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과연 몇 명에게, 아마 이 얘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목사님 참 좋으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우리 교회 가자.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네, 반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지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너무나 수준이 높은 저들에게 복음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 복음 들이대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신자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고백 신자들도 저 로마 제국의 어떤 관료들이나 아니면 아주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가 17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슬로건으로 내건 종교개혁의 그 어떤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바로 성경만으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겠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요, 성경 말씀 외에도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고도 다른 것을 뭔가를 해야지만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그거 아니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이달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 참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10월이라 그러면
그 어떤 가수가 불렀던 10월의 마지막 밤도 있지만은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또 할로윈 축제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할로윈인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요. 그 10월의 마지막 밤과 그 할로윈은요. 사실은요.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95개 반박문이라는 그것을 자신의 구텐베르크 성당 거기에다가 구텐베르크가 아니죠. 하기는 그 성당에다가 못 박으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는 알아요. 뭐 할로윈이나 아니면 할렐루야 날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는 생각하시는데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지에 대해서는 그걸 잘 알거나 기억하는 우리 신자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31일은 바로 종교개혁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구원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구원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이 중요한 문제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다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좀 찝찝하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아요. 자,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동의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373쪽에 있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요.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데 니라는 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죠?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잘한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한 번 더 제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이제 아멘 해야 될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지. 왜 그래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사실이면 귀신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귀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귀신들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귀신들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그거는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귀신도 믿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게 그러면 믿음에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 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과 신자들의 믿음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신들의 믿음의 끝과 신자들의 믿음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귀신들의 믿음의 끝은요, 영혼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신자들의 믿음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구원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과 신자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신자들의 믿음이 다른 것은 바로 신자들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겁니다. 귀신들은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도 그들의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귀신들이 가진 믿음은 그 믿음의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뿌리,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신자들의 믿음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음으로, 배움으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습득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게 해주는 유일한 소스라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만 예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본이신, 구원 자체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오지 않는다.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잘 베풀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 열심히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와가 섬기고, 근데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 물론 다른 거와 관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관계 있죠. 교제와 또 교회를 가꾸는 데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을, 제가 아까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구원 종교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제하고 사람 만나서 좋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기인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자들은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평균적으로요, 성경 통독하는 1년에 성경 몇 번 읽을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한 수치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또 다른 자료를 살펴봐도 기독교 신자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읽는 성경 통독 횟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90%는요, 일독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1년에 1독이 안 돼요.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안 됩니다. 3년에 1독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좋다고 3년에 1독씩을 합니까? 근데요, 3년 1독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장려를 했어요. 하루에 석 장씩만 읽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됐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언짢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경이 계속 찾아가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늘 습관적으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은 많이 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 많이 하시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붐이 일어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도원. 그래가지고 기억나세요? 70년, 80년대 한국에 막 산에 십자가 막 갖다 꽂고 그냥 나무 뿌리 한번 다 뽑아 보셨죠? 예, 저도 많이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 교인들은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왜요? 성경 말씀에 그래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막 금요철야, 막 산기도, 뭐 어디 그 기도원이 있다면 같이 그룹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러지 못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어떤 목사님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읽으려고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예수님 당시는 회당에 가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만 가야 읽을 수 있었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가야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회당. 왜요? 회당에만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요, 다 하나씩 다 들고 집에 몇 권씩이나 있죠. 심지어 우리는 스마트폰에 앱도 깔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함부로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요. 그래서 회당에 가야지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회당에 가서 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그리고 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투자하셔야만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우리는 너무나 좋아진 게 뭐냐면, 그때는 회당에 가야지만,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 가야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주고 할 때, 그때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지금은요,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이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성경을 억지로 읽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12살까지 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차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통 올소덕스 주시들은요, 12살까지 토라를 다 외우게 해요. 회당 가서. 그들은 회당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운다니까요, 걔들은. 12살 때가. 그리고 성인식을 치러요, 걔들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잃어버린 구약의 그 성도들도, 그 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는데, 참 종교, 그리고 구원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 신자들의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했지만 왜 아직까지도 신앙의 변화, 나의 삶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안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날마다 죄만 짓는 거예요. 죄의 덫에서 우리는 잠시도 한순간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설령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죄의 유혹과 덫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 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요소가 있긴 하죠. 하지만 참된 믿음과 신앙은 체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 그리고 감정적, 의지적 고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백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신앙이에요. 고백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구원 종교는 바로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잘됨과 형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호흡 붙어 있을 때만 그게 우리에게 좋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봤자, 길게 살아봤자 100년? 더 길게 살아봤자 12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잠시 살다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목숨 건다라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영원한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이야기해 주는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영생은 자신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개인적인 고백을 하여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인 건 아시죠?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 외에 3명이 더 해요. 누가 왔냐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먼저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고백을 하냐면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의 언니. 이 언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누가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네 명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전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그 중심에 진실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지만 도마는요, 진짜 이 고백 후에 그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삶으로 가버립니다. 도마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수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입술에 터져 나왔던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근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성경 속에서 구원의 주체이고 구원이신, 구원의 근본이신, 구원 자체이신 그분을 알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적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백독은 하셔야 돼요. 간이 지금 철렁 내려앉으시죠? 백독하자 그러니까. 제가 백독하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요. 힘들어하시고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제가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너무 죄송하고요. 성경 백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뻥카를 날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신성하게 뻥카라니. 아마 그냥 개런티 안 되는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정말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 백독 가능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혼자 읽어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요즘요,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오디오 성경 아세요? 그거 비싼 거 정말 비싸봤자 2.99밖에 안 합니다. 커피 값도 안 나와요. 그거 한번 까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만 틀어놓으세요. 근데 그거 듣기만 하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까지 같이 하면 좋은데요.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는. 왜냐하면 저 사람 시간 다르고 내 다르고 애들 다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통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셔야 돼요. 정하시려면 부부 하셔야 돼요. 두 분이나 혼자 하시는데 30분 틀어놓고 성경을 같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 줄 끊으면 안 됩니다. 줄 끊지 마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30분만 집중해가 들으세요. 30분만 집중해가 들으면, 하루에 30분만 집중해가 들으면 90일이면 1독 합니다. 하루 30분, 90일이면 1독이면 1년에 몇 독? 자, 그러면 나는 시간에 여유가 더 있으니까 내가 1시간을 읽겠다. 그럼 1년에 몇 독? 곱하기가 잘 안 되시죠? 네, 1년에 8독, 1시간. 그럼 내가 만약에 시간에 여유가 되어서 한 2시간은 내가 털어놓고 눈으로 같이 통독할 수 있겠다. 그러면 1년에 몇 독? 예, 16독. 2시간. 여러분 2시간 못 내나요? 예, 나가서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1시간만 수다 줄이셔도 2시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16독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4시간을 한번 공부한다고 셈치고 매일 4시간 투자하면 몇 독이 되겠습니까? 네, 32독 되잖아요. 1년에 몇 독? 4시간만 투자하면 32독. 그게 2년이면 몇 독? 예, 60내. 3년이면 100독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제가 정식으로 했을 때 이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30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디오보다도 여러분 눈이 더 빠를 겁니다. 그때는 오디오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한 장 딱 펼치면 그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긴다니까. 돼요, 여러분. 그러면 5년도 안 돼가, 채 5년도 안 돼가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면요. 하루에 3시간? 5년도 안 돼가지고
백독 가능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시간. 처음이 힘들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올랜도 내려가서 올랜도 바른믿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경 통독원이라는 것을 함께 운영합니다. 제가 평생에 제 바람이 뭐였냐면 제가 성경 백독해 보는 거였어요. 근데 뭐 지난 시간까지 너무 게으르고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핑계만 대다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좀 주님께 이렇게 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 통독에 대해서. 근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와 함께 또 성경을 또 너무 읽기만 하면 잘 모르니까 뭐가 있어야 되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배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지금 오픈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참 귀한 강대상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기보다 제 개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던 내용들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쪼록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삶의 중심에 그리고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독교는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부터인데 그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걸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기억되어져야 될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에 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